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큰 박수로 맞이해라 했는데 박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더 크게 치셔야 여기까지 들릴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지금 살살 말하고 있는데 이래 살살 말해도 잘 들리는데 하다 보면 그냥 괜히 제가 이제 목소리를 크게 혼자서 내가지고 마치고 나면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살살 이야기해서 뭐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는 분들이 이래 잘 들리시는데 마지막 시간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또 보니까 시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보통 1시간 반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혹시 피곤하시거나 졸리신 분들은 조금 일찍 들어가시고요. 아니면 이불 펴놓고 옆에 이제 켜놓고 주무시든지 조금 제 마음에 오늘 저녁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충분하게 좀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신앙은 정말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너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해지려고 해서 그렇지. 신앙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제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할 줄 진짜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소심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성격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제 근본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저는 뭐 신앙이 힘든 건 아닌데 저한테 이제 제일 힘든 거는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한테는. 진짜 마음도 여리고 어떤 일을 만나면 결정도 잘 못하고요. 결정 장애자라 그러죠. 결정도 빨리빨리 못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쳐다봐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런 걸 생각할 만한 어떤 생각이 깊지도 못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인데, 근데 저를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학교 때 이제 파송을 못 받고 재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꿈이었고요. 교회 안에서 늘 박 목사님을 보고 자란 거니까 아, 나도 커서 목사가 돼야지. 이제 이게 그냥 제 꿈이죠. 교회 안에서 자랐고 선교학교를 군대를 다녀와서 선교학교를 들어갔고요. 근데 선교학교에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합격을 못한 거죠. 다른 동기들은 다 파송을 받는데 저는 이제 파송을 못 받은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당연히 선교학교를 파송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송이 안 된 겁니다. 그때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독일에 이원태 목사라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 이제 괴팅겐 교회 이원태 목사라고. 같이 예배당 공사하러 이제 잘 다니고 친한 친구인데 그때는 이원태 목사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똑같이 재수를 하는데도 이원태 목사도 파송을 못 받고 재수를 하고 저도 재수를 하고요. 근데 왜 부러웠냐 하면 이원태 목사는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예, 본인도 그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부럽다. 나는 뭐냐. 나는 뭐 보니까 이제 믿음도 없고요. 의심만 올라오는 겁니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 생각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또 조금 있으니까 성경은 사실일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성경이 사실이 아닌데 쏟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실까? 내가 기쁜 소식 선교에 지금 세뇌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오만 생각들이 저를 막 눌리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고 절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안 돼,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에 이제 잠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도 없고, 구원도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뭐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서 늘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다가 이제는 뭐 하나님도 의심이 되고. 근데 어느 날 제 머리에 무슨 생각이 팍 번쩍하고 들었느냐 하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도 의심이 되고 구원도 의심이 되고 이 의심이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 마음에 야, 너 목사님을 한번 믿어봐라. 야, 너 목사님을 한번 믿어봐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참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나는 왜 이래 능력이 없고 뭘 잘하는 게 없고 은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이거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노력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은사가 있습니다. 저도 은사가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은사가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박옥수 목사님을 곁에서 보고 자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들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본 것밖에 없죠.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이 제자들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왜 밖으로 안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부인되기까지는 그게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부인되는 순간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 내가 보는 게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여러분, 그게 마음에서 딱 임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 은사인 줄 몰랐어요. 나 왜 이런 것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이것도 잘 못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어릴 때부터 전 박욱수 목사님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들죠. 아, 그래 맞다. 내가 아는 박욱수 목사님은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박욱수 목사님은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닌데 설마 나를 해롭게 하시겠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해롭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저를 막 책망하고 꾸짖고 계셨습니다만은 아 그러면 내가 한번 목사님을 믿어보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성경학교에서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요. 앉아서 수업을 듣고 말씀 듣고 말씀이 좋아서 노트에 적는가 하고 아, 내 마음에 목사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하고 아, 목사님을 믿자. 그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예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화를 듣고 나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그리고 그냥 예화만 남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참 뭐가 달라지냐면 예화를 듣고 있는데 왜 이 예화를 하는지 그게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자는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제 마음을 방향을 잡아주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마음을 가져라. 네 마음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틀어라. 여기서 유턴을 해라. 예, 마음의 방향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이 끌어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기로 내가 마음을 정했으니까 목사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내 방법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요.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는 믿음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내게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 외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믿음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선택했는데 이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맛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목사님이 끌어주는 대로 마음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놔라 하면 놓고요. 잡아라 하면 잡고 틀어라 하면 틀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진짜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때 25살인데 제가 선교회 안에서 25년 동안 내가 신앙했는가 하고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야, 하나님이 내게 살아서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에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 기쁜 소식 선교회 회원 맞죠, 여러분?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되신 분들 맞죠? 예. 기쁜 소식 선교회 회원이면 반드시 박옥수 목사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예. 반드시 이거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저하고 교제하는 것도 좋죠. 근데 박옥수 목사님하고 반드시 교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25년 동안 내 나름대로 했는 신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간섭을 한번 받고 마음이 한번 연결되는가 하고는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열심히 했던 신앙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큼 고넬료가 정말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고넬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하면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고넬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칭찬만 듣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믿음 좋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고장로님 믿음 좋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이방인인데 막 그런 칭찬만 듣고 마음의 공고함만 가지고 인생을 끝났을 겁니다. 고넬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의 만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의 만남인 거예요. 베드로와 만났을 때 그날 성령이 고넬료 속에 역사하면서 고넬료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는 신앙 말고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신앙,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때 성교학교 때 진짜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야, 하나님 그때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너 한번 목사님을 한번 믿어봐. 여러분 믿는 게 힘듭니까? 믿는 게 힘듭니까? 안 믿는 게 힘듭니까? 어느 게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예. 이거 믿음 힘들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게 힘들지 믿는 거는 안 힘들어요. 예, 뭔가 내가 하는 게 힘들지 여러분 안 믿는 게 힘들지 믿는 거는 너무 평안합니다. 뭐 제가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다고 박옥수 목사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길을 내어주신 거죠. 그 뒤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전히 또 제가 신앙을 잘 못하고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못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꾸준히 잘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꾸준히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못해야 됩니다. 자주 처박아야 되고요. 자주 실수해야 되고 자주 넘어지고 자빠져야 여러분 양이 넘어지고 자빠져야 목자의 손길을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신앙은 단순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앙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경입니다. 나를 못 믿는 사람이죠.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뒤로 조금 넘겨서요. 22장에 한번 보십시오. 근간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는데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하나님이 처음 사울과 만나면서요. 사도 바울과 만나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더라고요. 볼 수 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감겨졌습니다. 너무 강한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눈이 감겨진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눈이 감겨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그러죠.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은 인도자를 찾게 되어 있고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도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보는데 왜 인도자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자기를 오른쪽으로 끌어버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불안하지만 야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나? 모르는 거죠. 내가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은 내 손을 잡은 사람이 끌어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소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박욱선 목사님이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소경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소경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소경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야 내가 눈을 뜨고 내 눈으로 보고 옳은 길로 맞는 길로 내게 유익한 길로 쫓아왔는데 모든 게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망하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소경이니까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잘못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실패하고 또 망하고 또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소경인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끌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나오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이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죠.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데 여러분 이 소경이 실로암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죠? 물어야 되죠.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겠죠. 여보시오,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 나 실로암에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묻게 돼 있는 거죠. 반드시 묻는 거죠. 모르니까요. 자, 물어서 누가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똑바로 가세요. 100m만 가면 갈래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100m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여러분, 분명히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지만은 가는 도중에 또 불안함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또 찾아옵니다. 내가 50m를 왔는지 100m를 왔는지 혹시 아니면 내가 이걸 지나쳤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소경은 인도를 받아가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요.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불안해요.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야 되죠. 그렇죠? 또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틀어주고 또 틀어주고. 여러분, 이 소경은요 반드시 실로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소경이 아닌 사람들은요 실로암에 못 갑니다. 목소리만 듣고 이 목소리는 좀 사기꾼 같은데, 이 사람 시킨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소경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바른 인도자를 만나면 바르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내가 얼마나 잘 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소경에게는 두 길밖에 없어요. 바른 인도자를 만나면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요.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자기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이 사람 목소리는 왠지 꺼림직해. 그놈의 목소리. 이놈 목소리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단 말입니다. 네가 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인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소경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중에 성심껏, 정성껏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혹시 그 중에 뭐 베개 하나 소경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이 소경을 골탕 먹여야지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로암이 왼쪽으로 탁 들어가서 가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경은요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든 결국에는 실로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묻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로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소경이면, 만약에 여러분이 소경이면요 여러분 신앙과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른 인도자를 만났느냐, 틀린 인도자를 만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소경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요. 근데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뜨거운 사람은 바른 인도자를 만난 거고요. 차가운 사람은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겠죠. 미지근한 건 뭡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거는 내가 본다 이겁니다. 내가 보고 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소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효성 전도사님 그 영상 준비됐습니까? 그 한번 틀어줄래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눈밭에서 자외선을 많이 쐬니까 고글을 쓴다고 다 차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과를 갈 때마다 너 두 눈 다 안 보이고 싶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대회 때 4등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꼭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선수 생활은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확실히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지도자분들이 비디오를 찍어주시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숙제에 대한 것들이 하루씩 밀려서 다음 날에 하게 되고 다음 날에 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다시 올라가서 그거를 바로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되게 좋은 거죠. 510일 정도 남았는데 집중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연결이 있어 불가능은 없습니다. 언니, 안녕?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내가 언니의 가이드지만은 언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언니야. 연결의 파트너 SK텔레콤. 예.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예. 뭐 광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이야기 중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100% 믿는다는 겁니다. 가이드를. 그렇죠? 100%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소경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걸어간 것 중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간 길 중에 여러분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게 틀렸구나 이걸 가르쳐 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두 가지더라고요. 내가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준비한 가이드 러너가 있다. 그게 교회다. 그게 너의 인도자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되면 신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겠다. 예,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된다는 거죠. 나의 가이드 러너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까 시각장애 스키 선수처럼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줄 러너, 가이드 러너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보고 알고 걸어간다는 모든 것이 틀린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소경이구나. 나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능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울은 보는 자였기 때문에요. 인생의 자기를 끌어줄 사람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아 이거는 나쁜 길이야. 안 가면 되는 거고 아 저 길로 가면 내게 유익한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되는 사람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소경이야. 지금까지 네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틀렸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보고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어그러진 길인지. 결론은 뭡니까? 너는 소경이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은요. 잘못된 길을 갑니다. 안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옳음을 따라서 내가 맞는 줄 알고요. 야 교회가 아니야. 이건 교회가 틀렸어. 엄마 아빠 틀렸어.
내 판단이 맞아.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뭐 하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 예, 여러분 택한 그릇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들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눈을 쫓아서 갑니다. 자기의 옳음을 쫓아서 내가 옳은 줄 알고 바로 걸어가는 줄 알고 걸어갑니다.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갈 때도요. 내가 조금이라도 틀렸다는 마음을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이 옳고 맞고 확신을 차고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너 소경이야. 소경이면서도 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힘 어디서 나왔냐. 네가 소경인데도 뭐가 그래 당당하고 옳다고 여기냐. 네가 살아왔던 걸 봐. 네가 한 짓이 뭐야. 예,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능욕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하나님이 소경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끝에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예, 소경이 되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소경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지만 안 보이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너 죄 없어. 너 죄 다 씻어졌어. 내 피가 네 죄를 다 씻었어. 너는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어. 죄 없어. 소경은 아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가 없네. 이래 되는 겁니다.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어요. 근데 소경이 아니니까 내 눈에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지금 내 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 속에 이런 음란한 마음,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눈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남아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공포와 불안이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가 보는 사람들이에요. 못 보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인도자에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 소경 스키 선수는 앞에 가이드 러너가 하는 말을 100% 믿는다는 겁니다. 없다 하면 예. 오른쪽으로 틀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고요. 직진하면 직진 가고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경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른 인도자를 만나서 바르게 살든지 하나는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서 잘못되게 살든지 소경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요. 미지근하게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인도자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LA에 갔습니다. LA에 가가지고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LA 교회에 도둑놈들이 자주 들어와요. 그 멕시칸 동네거든요. 도둑놈들이 자주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장년 형제님들이 개를 키우자 그래가지고 개를 샀어요. 진돗개를. 미국에서는 진돗개가 맹수에 속합니다. 그 진돗개를 한 마리 샀는데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개를 산 거예요. 너무 작아요. 개가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큰 개는 비싸니까 우유를 빨리 줘가지고 빨리 커라 그러면서 이제 개한테 이제 빨리 우유를 먹이고 마당에 개집을 지어놓고 개가 울지를 너무 작으니까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가 아직 덜 컸는데 하루는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차에 앉아 있는데 해질 무렵에요. 차에 잠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마당이 크거든요. 담을 넘어서 멕시칸들이 한 대여섯 명이 담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가지고 이놈들 과음 지르면서 가니까 이놈들이 다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하고 한 분하고 차를 타고 잡으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와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피아노도 훔쳐가고요. 주일학교실에. 또 사다리, 공사할 때 쓰는 사다리 혼자서는 들 수도 없는 사다리예요. 이 멕시칸들이 힘이 좋아가지고요. 야, 이래 놔두면 다 훔쳐가겠다 싶어가지고 둘이서 나가서 강도를 잡으러 갔는데, 도둑놈을 잡으러 갔는데, 나가니까 그 멕시칸 동네거든요. 이놈이, 저놈이고, 얼굴이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 모퉁이에 쇼핑몰에, 멕시칸 한 대여섯 명이 몰려 있더라고요. 딱 직감적으로 저놈들이다 싶었어요. 차를 몰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차장에 막 파킹을 하고 있는데 눈이 딱 차에서 내리면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직감적으로 저놈들이다 하고 그놈들도 직감적으로 아, 요놈들이네 하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쫓아가고요. 제가 한 명을 쫓아갔는데 이놈이 찻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찻길 중간으로 쫓아가는데 그때는 제가 뭐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건강했죠. 그래도 조금 달리다 저는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오래 달리기인데 힘이 드는 겁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해서 야 그만 쫓아가야 되겠다. 위험하다. 뭐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만 쫓아가야지 하고 저쯤에 가서 제 마음에서 딱 저쯤 가서 내가 포기해야지 하고 딱 하는데 이놈이 가다가 거기서 자빠진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근데 자빠진 놈을 또 안 잡을 수도 없잖아요. 자빠진 놈을 가서 잡아가지고 일어나서 이놈이 도망갈라 하길래 탁 업어치기로 딱 엎어려가지고요. 땅바닥 아스팔트에 탁 눕혀놓고 위에서 제가 딱 누르고 있었죠. 위에 돼지 한 마리가 누르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 낑낑낑 되는데 내가 위에서 딱 체중으로 누르니까 못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 동료 하나가 옆에서 보고 이걸 보고 달려온 거예요. 도와주려고. 저는 못 봤죠. 얘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 만약에 그놈이 손에 칼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제가 진짜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간지 얼마 안 돼서 겁없이 그랬죠. 이놈이 뒤에서 달려와서 주먹으로 내 얼굴을 팍 때린 거예요. 그래 내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또 도둑놈이죠. 그래서 이놈하고 이제 격투를 벌이는데 문제는 내가 격투를 딱 이놈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요 밑에 누워있는 놈이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에 계산이 돼요. 한 명은 이길 것 같은데 두 명이 덤비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야, 두 명이면 내가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놈을 머리를 발로 팍 밟아버렸어요. 못 일어나도록. 그래갖고 이놈이 아스팔트에 머리를 탁 맞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놈을 잡았는데 이놈이 옷을 딱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경찰이 딱 온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멕시칸들이 주위에 확 몰려들었어요. 멕시칸 동네니까 동양인이 자기 멕시칸들을 누르고 때리고 있으니까 멕시칸들이 와 몰려왔어요. 처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멕시칸들한테 저는 이제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요. 뭐라고 물어보더만 갑자기 내 손에 수갑을 떡 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서에 갔는데 한국 2세 경찰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잡냐. 이놈들 도둑놈인데. 그러더만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줄 거라고. 나중에 이제 저녁에 풀려났어요. 한 주쯤 뒤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가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재판에 회부가 됐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나를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범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됐답니다. 갑자기 뭐 한국 같으면 도둑놈 잡았으니까 뭐 용감한 시민상 이런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달라요. 미국은요. 도둑놈을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는 내가 잡아도 되지만 집 밖에서는 경찰이 잡아야 돼요. 또 이놈들이 실제로 도둑질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얼마 안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미국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변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변호사가 나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재판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도와주고 싶다. 제가 근데 당신을 사는 것은 고용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한국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결정하고서 연락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좋다. 근데 당신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나를 고용하지 않아도 좋다. 근데 미국은 변호사 사회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없이 재판에 나가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 없이 연필 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미국은 변호사 사회구나. 모든 것을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뭐 한국에서는 사실 뭐 변호사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모든 일에 변호사가 다 끼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에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날 제가 박욱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중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딱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변호사 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너 변호사 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선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실 거다. 변호사 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딱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수요일인데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박 목사님이 변호사 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난리예요. 박욱수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미국을 몰라서 그렇지. 오영신 목사 저 젊은 사람 인생 망친다. 변호사 안 사면 감옥에 간다. 추방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변호사 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재판에 나갔는데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여자 한 명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국가 변호사예요. 이 여자가 와서 저한테 변호사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너 재판 어떻게 할 거냐? 재판석에 서서 판사 앞에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대로 따를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야, 지금 판사하고 검사가 벌써 얘기가 다 됐답니다.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검사가 지금 3개월 동안 감옥에 넣으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 감옥에 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감옥 영화 봤죠? 뭐 프리즌 브레이크 뭐 이런 거 보면 미국 감옥 영화 보고 나면요. 하나 팍 머리에 들어오는 게
감옥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이게 들어와요. 나한테 감옥 갈 거냐 묻길래 겁나더라고요. 야, 내가 감옥에 어떻게 가지? 제가 뭐라 했냐면 너 감옥 갈 거냐 하니까 내가 감옥 가겠다 그랬어요.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감옥 가려고 그러냐? 아, 내가 감옥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거.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판사가 판결한 대로 갈 거다 하니까 여자가 뭐라 하냐면 너는 변호사를 사서 싸워야 된다. 너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하고 검사가 이제 목격자들의 주장을 보여주는데 내가 안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막 너무 많이 때린 것처럼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손에는 막 칼을 들고 이 사람을 막 협박하고 그런 게 없는데 없다 그러니까 야 이거 너 변호사 사서 싸워야 돼. 아니 변호사 안 사. 그래. 겁나지만 속으로는 진짜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항상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틀린 것 같지만은 위험한 것 같지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 했어요. 변호사 안 사고 그 목사님 시킨 대로 하나님 의지하자. 근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 재판에 5번을 재판을 갔는데 재판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 맞았던 멕시칸이 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와야지 재판이 거행이 되는데 끝까지 안 온 거예요.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미뤄 5번 안 오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안 왔어요. 경찰들이 데리러 오니까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이놈이 완전히 숨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말대로 재판이 완전 없는 것처럼 그래 돼버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믿지 못하고 인도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들 때,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의 음성을 믿어보고 들어보고 따라보면요 알게 됩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근데 우리는 다 눈을 뜬 사람들인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내가 교회 말도 들었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보는 걸 따라갔다가 맞죠? 사소한 것들은 교회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목사님 시킨 대로 했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고. 지혜롭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보십시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북부 쪽.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 쪽입니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복하고 또 그 땅에다가 많은 그리스의 사람들을 이제 데려갔죠. 그래서 그 마을, 그 도시를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제일 큰 도시가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안디옥 이런 데가 이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요. 학문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뛰어난 철학자들도 많았고요. 학문,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이 오히려 로마보다도 더 발달된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래서 이 아볼로는요 학문이 많습니다. 그 도시 사람이니까요. 알렉산드리아 자체가 완전 교육열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다. 여러분 성경 번역본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70인역본. 이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이제 히브리 말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바꾼 성경이 70인역본이라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우리가 너네 성경을 번역하려고 한다. 사람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라. 해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6명씩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72명이죠. 72명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죠.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번역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그냥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거예요. 그 일찍 25절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성경도 많고 학문도 많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하는 말은 너무 조리가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하는 말은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듣다 보면 확 끌려가는 거죠. 이 사람이 에베소를 왔는데 그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왔다가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고요. 남아서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막 열심히 외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어디 많이 들었네. 많이 아는데 아직 진리를 모르는구나. 그래 불렀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불러다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부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준 거죠. 아볼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27절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가야가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이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사전에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밑에 쪽, 남부 쪽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역자가 없었는데요. 아볼로가 그 교회에 가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28절입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유대인들에게 이기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데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학문과 성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지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볼로가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았고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문제는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어둠으로 흘러가고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육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둠으로 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들으니까 어느 날 고린도 교회가 나눠졌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야, 나는 바울에게다.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 우린 바울에게 속했어. 우리 인도자는 바울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니야. 우리 인도자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잖아. 우리 인도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볼로야. 여러분, 아볼로가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야.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눠진 게 아볼로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 견줄 만한 그런 인간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은사가 있는데 교회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아볼로가 나중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라. 여러분, 바울도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고, 아볼로도 성경으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죠.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지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바울하고 다르죠.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과 붙잡히지 않은 사람,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만은 말씀에 잡힌 사람과 안 잡힌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18장 9절에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떠나고 싶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해방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른 곳에 가고 싶죠. 개척하러 가고 싶죠. 아직 안 간 곳도 너무 많으니까요.
바울의 발길이 안 닿은 곳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럼 다른 도시 가서 복음 전하지. 얼마든지 자기의 거처를 바울이 옮길 수가 있는데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니까 거처를 옮길 때 바울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정합니까? 말씀이 정하는 거죠. 말씀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는 겁니다. 백성이 많다. 이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1년 6개월을 그 성에 머물렀습니다. 대적이 많이 있는데도 1년 6개월을 머물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적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편한 곳으로 가고 싶고 부담 없는 곳으로 가고 싶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로 가고 싶지 왜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입으로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이 말하는 곳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똑같은 동역자예요. 똑같은 인도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은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인도자고 똑같은 종인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말씀에 붙잡힌 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볼로는 제가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을까? 왜 그럴까 하다가 여러분, 이 아볼로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여러분, 아볼로는 구원을 받고 맞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바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지 못한 채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볼로의 마음에는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은 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고린도교회 형제자매들을 이끌었고 형제자매들이 따라주고 함께 해주고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교회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형제자매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육을 용납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는데 아볼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볼로가 이제 도망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이제 수습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아볼로도 사역자고 바울도 사역자였죠.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뿐이야. 분명히 여기서 바울이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죠. 예,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3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4장에 보십시오.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죠. 3장에서 바울은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장에서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3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4장에 가서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좀 본받아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있죠. 아볼로 신앙을 내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많은 곳에 안 나옵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여기에 고린도전서 이게 이래 나오다가 아볼로가 끝나요. 그냥 아볼로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아볼로 신앙을 발견했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마치거든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바울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요. 고린도 교회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을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부담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나는 안 돼 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바울에게 왔어요. 근데 바울은 아볼로에게 다시 가라. 아볼로 형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시 가. 교회 안에 물론 어려움 있고 문제 있는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 역사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다시 돌아가. 바울이 여러 번 권했단 말입니다. 돌아가라고요. 근데 아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가냐면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볼로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바울의 권고보다도 내 뜻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권했습니다. 형제 이렇게 하게, 형제 돌아가게, 괜찮아 어려움 있는 거 알아.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우리 주 예수가 일하셔. 예수님이 그들 마음 바꾸실 거예요 형제. 여러분 아볼로가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는 유익한 실패입니다. 왜요? 실패를 통해서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바울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바울이 권고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만 바울의 눈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사람들 지금 타락했지만 지금 어둠이 있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이들을 바꾸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볼로는 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학문을 알고 있고 가르치는 것은 잘하지만은 마음은 말씀에 붙잡히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의 사역의 실패는 사도 바울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아볼로가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부담스럽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안 돼. 하지만 바울이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래 알아 형제 그래도 가봐. 하나님 도우실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아볼로가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였더라면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바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몸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늘 함께 같이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바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뭡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바울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면 처음엔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신나서 가르쳤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예, 아볼로도 세워지는 거죠. 바울도 세워지지만 아볼로도 세워지고 예수님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바울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볼로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만난 적 없이 그냥 사역을 하러 간 겁니다. 복음의 일을 하러 간 겁니다. 되는 것 같았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역사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겁니다. 곧바로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한계가 오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다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바로 뭡니까? 나의 아볼로의 실패는 바울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볼로가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지금까지의 실패는 오히려 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떤 실패를 했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오히려 내 모든 실패가 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권했습니다. 아볼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1절 갈 뜻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내가 좀 더 마음에 안정시키고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좀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물이 스승이죠. 모든 사람이 스승이죠. 예,
예수님 안에 1만 스승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비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스승은 1만 명이 있다. 하지만 아비는 하나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예, 부모와 자식지간이 여러분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야, 너 내 자식 해라 이렇게 하면 부모 자식이 됩니까? 아니죠. 내 씨를 가지고 태어나야 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태어나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서, 맞죠?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야기가 길어지려고 하는데 길다 싶으면 여러분 알아서 끊고 나가십시오. 제 아버지는 고향이 거창입니다. 경상남도 거창 장팔리입니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장팔리.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영어를 잘합니다. 근데 거창에 고등학교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미국에 가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한국이 얼마나 어렵고 불쌍한 거 아니까 학교를 지어주려고요. 돈을 모았어요. 돈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미국의 한 사람이요. 아, 나는 돈은 없지만 목수다. 집을 짓는 재주가 있다. 내가 가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이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맥가피라는 사람입니다. 맥가피. 맥가피 선교사님이 거창에 도착했어요. 와가지고 거창 고등학교, 거창 중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창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땅을 분양받아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팔리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 집이 어디냐면 마침 그 장팔리 교회하고 가까웠어요. 맥가피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미국 선교사 청바지도 주고 뭐 초콜릿도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가 부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맥가피 선교사님이 선교학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학교가 뭐 학생들에게 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도 농사를 가르치고 집 짓는 거 가르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맥가피 선교사님 선교학교 2기생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거창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거창교회 예배당이 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딕 선교사님을 알게 됐고요. 맥가피 선교사님이. 혹시 제자들 중 선교학생 중에 장팔리 교회 올 사람 없냐? 그래가지고 딕 선교사님이 박옥수 목사님을 추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이 장팔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장팔리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확 일어나 버렸어요. 맥가피 선교사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박 목사님이 제대하고 난 뒤에 맥가피 선교사님 박 목사님 불렀어요.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면 내가 자동차도 주고 사주고 그리고 선교학교들 주겠다. 그리고 내 수양딸이 있는데 결혼도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뭐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요. 선교학교에 그래 관심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특별히 갈 데가 없으니까 맥가피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주일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랑이 물이 넘친 거예요. 마지막 날 복음 전하는 날인데 맥가피 선교사님이 오늘은 성경학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대요. 애들이 또랑을 건너오다가 빠져서 죽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박 목사님이요.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서 비가 멎은 거예요. 그때부터 박 목사님이 이제 비가 안 오도록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넘어와서 성경학교가 복음을 전해주고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는데 맥가비 선교사님 와갖고 막 화를 내더래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박영재 왜 내 말 안 들어? 선교사님 제가 무슨 말 안 들었습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했어? 아니 선교사님이 비가 많이 와서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비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웠대요. 싸우면서 박 목사님 마음에 야 내가 이분하고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별을 하고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도 빠이, 성교학교도 빠이, 그 수양딸도 빠이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김천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브라들 교회예요. 브라더링 교회예요. 이 맥가피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이 박 목사님을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박옥수 목사님이 브라더링 교회에서 무슨 죄를 짓고 쫓겨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박옥수 목사님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브라더링 교회에서 나오게 된 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김천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막 바쁘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맥가피 선교사님이 먼저 전화가 왔더래요. 내가 지금 바빠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우리 성교학교 학생들 한 달만 좀 훈련시켜줘라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보내라고. 안 그래도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부족한데 박 목사님 좋다가 보내라 했대요. 근데 성교 학생들이 2주가 늦게 왔다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화가 난 거죠. 약속 시간보다 2주를 늦게 와가지고요. 필요 없어 돌아가 하면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랬고 다 돌려보냈대요. 다 갔는데 한 명 안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저희 아버지라 하더라. 왜 안 가냐고. 목사님 저는 박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안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다가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쁜 소식 선교에 출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죠. 야 우리 아버지 그때 갔으면 자존심 저희 아버지가 박옥수 목사님보다 몇 살 더 많으시거든요. 자존심 펴가지고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나? 하고 가버렸으면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아니고요. 맥가피 선교회 소속 신자가 됐을 겁니다. 맥가피 선교회 선교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참 마음 꺾고 박 목사님하고 함께 했던 게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출생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기쁜 소식 선교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아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젊은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선하고 인생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을 다 뭐냐 하면요. 자라면서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는 뭐냐 하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중요하죠. 예수님 피 없이 구원을 못 받죠.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와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관계,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아버지와 같은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복음으로서 나를 낳아주신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만은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종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 안에다가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교제하고 이끌으라고 그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였죠. 맞죠? 예, 많은 지식과 은사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타락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타락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 안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종이 있고요. 그 종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시작된 지 6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6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60년 동안 우리 선교회 안에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합창단도 있고 IYF도 있고 CLF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6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신의 종을 세운 걸 보여주신 거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신앙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경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양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모양은 더 이상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끌어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내 모양을 가지고 있고 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볼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 내가 아는 지식은 있고 구원은 받았고 아는 지식은 있고 성경은 많이 알 줄 몰라도요. 바울과 연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범죄한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비가 자녀를 권하려는 것처럼 권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볼로가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여러분, 아볼로에게는요,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아, 신앙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루는 박욱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10명을 뽑아가지고요, 무전여행을 갔다 와라, 한 달 동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미국에서 제가 10년을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10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무전여행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위험한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권총 강도 많죠. 총기 자유화니까요. 권총 강도 많죠. 뭡니까? 정신 이상자, 마약, 알코올,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낼 때 반드시 부모가 데려다 줘야 되고요. 또 데리고 올 때도 부모가 데리고 와야 되고요. 애들끼리 밖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 밤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무전여행을 가라는 겁니다. 손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까 말까, 아유,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데 들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집에 자식이 있으면, 애들이 있으면 애들도 데려가라는 거예요. 깜짝, 제 애들이 그때 5살, 3살, 5살, 6살, 4살, 3살 이랬어요. 6살, 4살, 3살. 이 애들을 어떻게 데려가? 우리 둘이도 못 가겠는데 애들을 어떻게 데려가? 와, 이거 말도 안 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딱 드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도시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돕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안 도우면 이 성경 찢어버리세요. 성경 이거 찢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라고 믿습니까? 돕지도 않는데 성경 찢어버리고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성경을 찢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는 말이잖아요. 막 목사님이 외치는, 우리 답답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외치시는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돕는다. 하나님 너네들 인도한다. 나가봐라. 발을 디뎌봐라.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무전여행을 갈 만한 믿음도 없고요. 확신도 없고. 근데 저 마음은 받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믿음 없이 산 것도 부끄럽고 잘못한 것이지만은 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게 진짜 악한 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전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저에게 축복된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정말. 내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함같이 내가 너를 권고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믿어봐라. 한번 내 말을 받아들여봐라. 예, 처음에 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받아들여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받아들여 봤습니다. 또 한 번 받아들이고 또 한 번 자꾸 받아들여다 보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도자구나. 내 영혼의 아버지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종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초기 교회는요, 바울과 연결된 게 교회입니다. 사역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도를 잘 이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연결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볼로의 첫 번째 사역을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실패했는데도 바울의 권고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서 내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볼로와 같은 신앙이 있고요.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냅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는요, 성경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디모데하고 디도는요, 믿는다는 겁니다. 참 아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믿고. 똑같은 고린도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데 디모데나 디도는 똑같은 형편인데 가더라고요. 사역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바울이 가라니까 믿고 간 거예요. 디모데가 딱 가봤는데 디도가 딱 갔는데 너무 놀란 게 교회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한 것도 없는데 교회가 바뀌어진 거예요. 벌써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회복은 어디서 왔느냐?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디도는 그 다음에 갔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내가 가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교회가 좋아졌더라는 겁니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의 권고를 받아서 오니까 하나님 역사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다른 교회에서 구원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받게 했습니까? 다른 선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하지만 저는 우리 선교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받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부모와 같은 존재고요. 교회가 우리의 집인 것이고, 교회가 우리의 스승이고요. 종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교회가 내 교회가 된 게 부끄럽습니까? 이 종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선교회를 만났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박 목사님한테 마음 꺾고 딱 가셔가지고 해가지고요.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 자랑스러운 선교사가 되어서요. 유럽에 나와서 유럽을 복음으로 덮는 일에 정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유럽에 일하시는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제가 받았던 이 귀한 복을 여러분들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